아멘. 할렐루야. 함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동역자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끝까지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엘리야의 이야기를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이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열왕기의 말씀들을 보면요, 참 많은 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은 왕의 시대이고 신들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보편적인 나라들은요, 주변 국가를 강탈하고 약탈하고 정복함으로 인해서 내 나라의 영토가 더욱 커진 것을 기준으로 왕을 판단했습니다. 좋은 왕인지 나쁜 왕인지, 우리나라가 더 강대해졌는지 약해졌는지를 두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가나안 땅에서는요, 조금 특별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옳게 된 왕인가 옳지 않게 된 왕인가를 판단할 때 있어서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는가 섬기지 못했는가, 이 기준을 두고 좀 독특한 규정을 가지고 왕을 판단했다는 것이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인물,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나온 이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바라보기에는 아주 악랄하고 무서운 왕과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의 시대 때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됐습니다. 주변 나라를 평정했고요. 아합 왕이 이세벨 여왕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시돈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주변 나라들에게 무시받지 못하는, 어쩌면 조공까지도 받아내는 그런 강력한 왕의 시대였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는 왕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로 아합 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것이 이 아합 왕의 가장 큰 흠입니다. 왕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백성들 역시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렇기에 나라는 문란했고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많은 악행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지럽고 혼란한 북이스라엘 가운데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엘리야를 통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엘리야는 어떤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근을 내렸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 않도록 했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죽었던 그 아들을 다시 살렸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있죠. 바알의 선지자 몇 명과 싸웠었죠?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3년 넘게 이슬조차 내리지 않았던 그 가뭄을 끝을 냈던 선지자도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고 많은 권능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보여줬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사명, 섬김과 관련하여 이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엘리야의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은 전쟁 영화를 혹시 좋아하시나요? 저는 전쟁 영화를 참 자주 봅니다. 영화관에서 가서도 자주 보고요, 유튜브에서 구입해서도 자주 봅니다. 그런데 이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요,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지친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그것은 전쟁이라는 공포가, 여러 죽음의 순간들이 이 사람들을, 이 영화 가운데 나오는 이 사람들을 큰 스트레스를 안겨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극한의 스트레스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쳐가는 모습들이 자주 보입니다. 그런 극한의 스트레스를 겪고 계신 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많은 승리를 경험을 했죠. 비가 그치게 하기도 했고요,
사르밧 과부와 그 아들의 이야기에서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죽음을 이겨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절정, 바알의 그 450명과 싸웠던 그 이야기까지도 있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무한하시다는 그 확신을 갖기에 너무나 충분한 경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그의 인생은 언제나 죽음 앞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그리스네가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 앞에 보이는 그 선지자가 그리스네가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사르밧에 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야의 한 로뎀나무 아래에 숨었습니다. 그가 숨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그곳에 숨었던 이유는요, 그가 가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나아가서 말씀을 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기 때문에 엘리야는 오늘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겁니다. 그가 숨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에 선포하고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였지만 그가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은 죽음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잡히면 죽게 되는, 아합과 이세벨이 계속해서 쫓아오는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어느 때에는 승리할 것입니다. 또 어느 때에는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 앞에서 필연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한 번 이상은 꼭 실패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치게 됩니다. 어쩌면 엘리야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지친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최악의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포기하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한없이 연약합니다. 내가 해보니까요, 나로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통해 엘리야가 얼마나 심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사명을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선지자라는 그 사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지금 포기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자포자기한 상황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섬겼거든요. 내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하나님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남은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엘리야의 이 말에는 조금 잘못된 정보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곳에 오기 전에 오바댜라는 아합 왕의 신하를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직 100명 정도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들, 소수이지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런 부분 말고도 엘리야의 말들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엘리야가 왜 죽고자 하는가? 엘리야는 왜 죽고자 할까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사역 가운데, 내가 받은 사명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죽고자 합니까? 아니죠.
하나님, 이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상황을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엘리야는 좀 이상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이 장면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거든요. 포기한다는 말보다는 어쩌면은 버린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엘리야는요, 첫 번째로 선지자적인 책임을 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책임감을 버리고 있습니다. 세상 권세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소리쳐야 할 선지자가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여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선지자적 책임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그 선지자의 책임을 버린 것입니다. 그 책임을 버리는 모습은 광야 초입인 브엘세바에 자신의 사환을 버려두고 온 것에서 보여집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포기했다는 그 모습이 사환을 버렸다는, 놓고 왔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선지자로서의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사환은 엘리야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를 무필해 줄 그 사환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나는 이제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적인 활동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을 버립니다. 보통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요,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도망친 곳은 어디인가요? 브엘세바를 지나서 더 남쪽 광야의 어딘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시간을 보냈던 그곳, 하나님에게 교육을 받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했던 그곳으로 오늘 엘리야가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조상들이 죽어나갔던 그곳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엘리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나안 땅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위한 땅으로 바뀐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곳을 바꿀 사명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버리고 도망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는 자신의 삶을 버리고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은 어쩌면 선지자로서의 책임을 버리는 것보다 더 심각한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이 선지자인 엘리야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엘리야 자기 개인에 대한 공격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공격으로 인해 그렇게나 지키고자 했던,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여러 곳에서 숨어 다녔는데 이제는 그 목숨을 버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단 하나의 희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왜 엘리야가 저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지금 지쳐 있습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엘리야는 마음도 지쳤고요, 이 육신도 지쳐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계속되는 목숨의 위협에서 아둥바둥 살아남긴 했지만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의미를 잃은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도망쳐도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계속 쫓아옵니다. 여러 기적을 보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뿐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였을 때 그때뿐입니다. 바뀌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따르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지쳤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을지 모릅니다. 100명이라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들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100명이라는 적은 숫자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엘리야는 왜 지쳤을까요? 분명 18장까지만 해도 승리하는 모습이 가득했지 않습니까?
18장까지만 해도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쳐 죽이고, 이제 비도 다시 내리게 하고, 이제 아합이 정말 엘리야가 정말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지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엘리야에게 더 이상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며 이상하게도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기적들을 행했지만 희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엘리야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희망을 잃은 이유는요, 그 절망에 변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일하셨던 하나님, 가뭄을 주셨던 하나님, 불을 주셨던 하나님, 사르밧 과부에게 그런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을 엘리야가 더 이상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누가 가뭄을 내리고 누가 불을 내렸는지 더 이상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순간에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이런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초등부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저번 주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번 주에 아이들이 모릅니다. 한 달 전의 일이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번 주에 했던 바울 이야기를, 지금 한 2달째 바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 저번 주에 했던 바울 이야기를 오늘 물어보면 모릅니다. 아마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골로새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설교 시간에 골로새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아마 오는 주일날에 7월 30일 날에 아이들에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저번 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었죠? 하게 되면 아이들은 아마 모두 제 눈을 피할 겁니다. 아마 한두 명 기억할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아이들은 매주 말씀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잘 듣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씀 노트를 작성해서 매주 제출을 하는데, 그 말씀 노트를 한 번씩 읽어보면은 아이들이 설교가 어려웠구나, 이번 주는 아이들이 잘 이해했구나, 이 예화를 이렇게 알아듣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참 귀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말씀 노트를 적는 모습을 보면요,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우리 친구들 말씀을 잘 듣는구나, 이런 감정이 드는데요,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말씀 노트를 적는 것으로 끝날 때 제 마음은 참 아픕니다. 변하는 것이 없어 보이고요,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아이들에게 내가 부족해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휴수원 하산교회 초등부에 맡겨주신 그 아이들을 내가 부족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이 들곤 합니다. 혹시나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일을 감당했다면 이미 이 아이들이 변화되지는 않았을까? 그런 걱정들이 들 때도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저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본문은 다음에 등장하는 11절과 12절이 저에게 참 위로가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호렙산에 가서 굴 속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밖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밖에 나온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 산을 가르는 바람을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땅을 가르는 지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바람과 지진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태우는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 곳은 세미한 소리입니다. 작은 소리. 그 작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들릴락말락한 그 작은 소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위대하고 너무나 강력해 보이는 그것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작은 목소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것과 함께 하신다는 게 저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그렇습니다. 바람과 같은 권력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람, 지진, 불을 보여줘가지고 세상을 바꾸게 된다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설득하기 쉬울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성도는, 그 사람은 그 세상의 강력한 바람과 지진과 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 모든 일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가 되게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가뭄을 내리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 밀가루와 기름을 선물해 주셨던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바알 선지자 그 450명과 싸울 때 엘리야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의 순간에, 사역의 순간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선지자는 바람과 지진과 불과 같은 강력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력의 한 가운데에 서서 많은 힘과 돈과 명성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힘과 능력대로 내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요, 바알에가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입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그 사람들, 세상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그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유익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김의 자리에 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만나 섬김의 자리에, 사명을 받아 섬김의 자리에 나아갔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자리로 부르신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까 엘리야가 가만히 있었습니까? 이후에 엘리야의 삶을 보면은 답이 보입니다. 엘리야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지친 가운데에서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시 받고 그 사명으로 뛰어갑니다. 끝까지 달려갑니다. 다시 한번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3가지 명령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아람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아람의 왕을 세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북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엘리야를 대신한 새로운 선지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받은 그 사명,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그 사명, 지치고 포기한 가운데 있었던 엘리야를 다시 들어 사용하시려고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다시 최선을 다해 뛰어나갑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으니까, 그 바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불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약하고 세미한 음성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확인했으니까 다시 일어나 나아갈 힘이 생겼던 것 아닐까요? 다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시 한번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는 교회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내가 살아 숨쉬는 그 모든 시간과 공간이,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보내신 순간과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수원하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시는 그날까지 뛰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수원하산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기는 조금 벅차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소서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말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섬김의 사명의 자리가 내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자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능력으로 이뤄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섬기는 자리는요, 내가 드러나지 않는 자리입니다. 내가 드러난다면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모든 것이 힘들어지고 지치게 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내 옆에 사람은 저것밖에 못할까? 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만큼 헌신과 봉사를 했는데 왜 같은 우리 공동체에 있는 저 사람은 저것밖에 못하는 걸까? 결국 그 자리를 피하고 포기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드러나게 되면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나는 이만큼 했고 너는 저만큼 했고 따지게 됩니다. 지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나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기쁨 때문입니다. 섬기는 자리는 결국 사명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도 엘리야와 같은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를 멈춘다거나 사람을 살린다거나 기름이 계속해서 나온다거나 그런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지 못하는 순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 멋진 능력을 보이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7,000명의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지지 않는,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세상의 유혹 가운데에서 세상의 유혹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그 모든 세상의 유혹을 내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런 7,000명의 자리는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수원하산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